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드레스든 교회 성가대는 전공자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래도 가슴을 움직이는 건 우리 성가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성가대도 그로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로리하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는 차마 그들의 기를 죽일 거야 말을 못했는데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찬양단도 전공자들이 나와서 해요. 근데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쪽이 좀 젊어요. 그거 외에는 영성은 우리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있는 것을 감사 못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 보세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고, 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도 선교팀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 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보게 되면 모든 예배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다시 옛 부흥, 또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예배가 돼야 돼요. 최고의 예배가. 오늘 13장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짜라트라는 단어, 그것이 옛날 버전에는 나병, 문둥병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악성, 피부병이나 그다음에 옷이나 가죽에나 집안에서는 악성, 곰팡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먹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먹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뭐 우리 몸에 나는 병, 그다음에 집안에 일어나는 곰팡이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살펴보게 되면 이제 남자의 유출병, 여자의 유출병, 뭐 이런 것들,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자, 먹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집안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 그리고 잠자리가 정결한 것은 곧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결한 삶은 먹는 것부터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것,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잠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결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드리는 예배와 살아내는 예배.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은 살아가는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깨끗하고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자주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드시고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 중에 너무 소중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가정에서도 가정을 깨끗하게 정돈하시면서 오래된 건 버리세요. 오래된 건 버리세요. 여러분들 옷장 뒤져보셔서 최근 3년 안에 입지 않은 옷은 다 버리세요. 살 빼서 입는다?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찬장에 있는 그릇들, 뭐 우리 딸내미 시집가면 주겠다? 딸내미 그거 절대 안 가져갑니다. 다 버리세요. 가볍게 사세요. 가볍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책장을 비우는 일이다. 책장.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사무실에 책을 꽉 채워놓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그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도서관에 기증한다면 안 가져가요. 그리고요,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가 그 책 안 봅니다. 안 보고요, 자식들도 그 책 안 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딱 하는 날부터 제일 먼저 할 거는 책들을 다 없앨 겁니다. 다 없앨 거예요. 없애고 필요하면 다 가져가세요. 없앨 것이고 제 짐도 하나하나 다 버릴 겁니다. 그래서 병원 어느 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 딸이 할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면, 지금 아프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 더군다나 잠자리. 그러니까 부부간에 정말 정결한 삶, 이것을 깨끗하게 돌보는 이유는 뭐다? 예배드리러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어서 우리가 짜라트라는 단어 속에서 피부병과 그 다음에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또 존중받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어떤 것을, 개인주의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극심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점점 세상이 삭막해져 갑니다. 정말 삭막해져 가요.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집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사회 문제가 뭡니까?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혼자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1년 후에 발견되기도 하고 3년 후에 백골로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 사회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우유를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기도 하죠. 3일치 이상이 쌓였을 때는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집들을 자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자주 부르셔서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드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근자 권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우리 김근자 권사님은 집에 문을 안 잠급니다.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안 잠그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왜 문을 안 잠그실까, 왜 두렵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혜더라고요. 누구든지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개인주의가 존중받기도 하지만 개인주의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점점 삭막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내 신앙, 내 은혜만을 추구하면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잘 안 모이려고 하지요. 교회 일에 잘 안 모이려고 합니다. 협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엠마오 교회를 선택한 게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를 본 거잖아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성가대 찬양 보고 오신 분도 계세요.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왔다. 그 학생들은 사람이 아닐까요? 잘못된 말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이쁠 수밖에 없어요. 남편들이요, 지금 아내를 바라보세요.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뻐 보일 것이고, 마음에 가득 그냥 마귀가 장난치면 미워 보일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 이쁩니다. 다 이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보고 믿는데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 하나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보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유럽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교팀들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외로운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현대 사회에는 그 사람 문제지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하고 우리는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주의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혼자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성숙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엠마오 교회가 좀 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판정할 때에 하나님은 섣불리 판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보시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짐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얼핏 보게 되면 병든 자를 격리시켜라, 그리고 너희 격리시켜서 그의 병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5절과 4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극도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가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슬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슬퍼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슬퍼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슬퍼야 될까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여기에서 슬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한 슬픔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애통할 때 공동체는 그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외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하다 외치다 보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인데 지금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라는 겁니다.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짐 밖에 격리를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단순한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봄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돌봄과 그가 온전히 병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영적 만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좋으면 돼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느끼는 슬픔과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키는 개인주의를 경향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 개인주의가 가정에도 들어왔잖아요.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에 해괴망측한 것이 뭐예요? 조론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절과 4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배제가 아니라 버림이 아니라 격리가 아니라 돌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4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밑에 뭐라고 되냐면 혼자 살아야 하며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혼자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단어, 바다드라는 단어는 고립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 밖에 있지만 공동체 관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진 밖에서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가족이 책임지고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밥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마실 물을 갖다 주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적인 것을 가족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책임져 주고, 제사장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잃지 않도록, 그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관찰하지만 외롭지 않도록 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병들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먹을 건 갖다 줬어요. 여러분, 먹을 것만 갖다 준다고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선교사님들과 손을 붙잡고 얘기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찾아와서 만져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버립니다. 모든 게 녹아버려요. 한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이 가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쫓아내서 격리시키고 따돌리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를 돌보아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제사장이 찾아가고 제사장이 돌보는 이유는 뭘까요? 병이 든 거에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이 들어 생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문제를 깨닫게 되고, 공동체는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사모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건강이 회복되면 주님 앞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방 가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같이 간 적 없어.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요거만 해결되면요
매일 교회 가서 할 거고요. 점심 때마다 목사님 밥 해줄 거고요. 신방 갈 때 같이 갈 거고요. 근데 안 와. 여러분, 병 걸렸을 때 제사장이 가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세요.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금 그것을 혼자서 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요, 13장에서 5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곰팡이가 핀 옷이나 가죽 제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55절에 보게 되면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굴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그런데 맨 뒤로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뭐한다? 불에 태워야 된다. 불에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옷을 불태우는 것이 뭐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의 옷은요 정말 귀중한 거였습니다. 자, 신명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2절 13절 2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며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담보물을 누가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그 담보물을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담보물이 뭐냐는 거죠. 옷이라는 것입니다. 옷. 옷은요, 이 당시에 겉옷은 자기의 몸을 가리는 옷도 되지만 저녁이 되면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옷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옷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 옷을 태우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인생에서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곰팡이가 들어서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과감하게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불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소유와 재산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둡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67세가 넘어가면 70세가 되면 연금을 얼마를 받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은요, 사람의 소유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집 밖으로 보내되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며 또한 회복할 때까지 꾸준히 돌비고 보살피고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격리하는 것은 목적은요, 버림이 아니에요. 보호와 회복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핀 옷은 철저하게 태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소중한 것이라도 부정함을 품고 있으면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3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유물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주지만 물건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고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부정해지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레위기 13장에서 격리시켜서 제사장이 돌보고 가족들이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격리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돌을 던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병든 자와 건강한 사람의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요. 그 거리는 얼마큼의 거리를 뛰어야 되느냐? 웬만한 남자가 돌을 이렇게 세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탁 던졌을 때 떨어지는 거리만큼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사이를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병 걸린 자가 오게 되면, 부정한 자가 오게 되면 돌을 돌려서 치라는 겁니다. 변질된 거죠. 변질됐어요. 예수님이 변질된 이 율법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어디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앞으로 나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자, 변질된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오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아십니까? 현대 교회가 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돌보라고 가르쳤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필요한 것만 귀찮아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귀찮은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만 시켰어요. 왜 시키는지에 대해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혹시 성경적인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고 축복기도 했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데 거룩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데 거룩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은요, 세상과 단절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병든 자, 약한 자도 돌보고 하나님과 관계에 방해되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시키라고 가르쳤는데, 변질된 신앙은 병든 자도 갖다 버리고 내게 귀중한 것은 품고 있는 이런 변질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20번째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모르세요? 여러분 예배 아시잖아요. 수요 예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수요일. 새벽 예배는 아시잖아요. 언제 한다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언제 한다고요? 1부, 2부 주일날. 다 알고 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주 이전에 예배에 대한 것과 20주가 지난 지금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함께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 되고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서 회복시켜서 함께 예배자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엠마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돌봄이 있는가? 또한 사람의 부정은 회복의 시간을 주고 함께 헤아리는데 물건의 부정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거하고 있는가? 누군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네 문제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온라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개인주의에서 건지시고 돌봄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만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께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가게 가서 일하는 목적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병든 몸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가정을 깨끗하게 돌보고 삶을 깨끗하게 돌보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요, 입술의 찬양이 아닙니다. 뭐의 찬양이에요? 마음의 찬양이에요. 이 마음의 찬양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녹아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눈망울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원하세요. 주님만 획득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 다 회복이 됩니다. 왜? 십자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내가 묶인 것을 풀어주러 오셨잖아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끊어진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가정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